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38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1쪽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꼭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지 않으시는 분, 여기 계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예? 그런데 그 천국을 소망하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요, 제 여태까지 많은 종교의 책을, 왜냐면 저도 복음 전파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자극을 준 게 저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이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전도사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요? 뭐 이기적이요? 그랬더니 왜 지네만 구원 있다고 하고 딴 데는 구원 없다고 하냐고. 나도 종교 생활하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착한 거 하나도 없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그러면서 저보고도 너도 이기적이잖아 막 이러더라고요, 동생이. 그래서 이놈의 귀지배가 어디서 오빠한테 너라 그래 하고 너 호치케스로 입을 박아버린다 막 이러고, 이런 거 방송용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전도사 때니까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당하기만 했어요. 그때 사실 당한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성경을 너무 몰랐었던 거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보니까 변증할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요 뭘 봤냐면 금강경 보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에 우리랑 성경 비슷한 이슬람 뭐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도 보고요. 그 다음에 원불교 책도 보고 다 여러 가지를 봤는데 결론은 구원에 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이슬람엔 있어요. 구원의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뭐 비행기 테러 사건이나 뭐 자살 폭탄 뭐 이렇게 메고 막 뛰어들고 막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뭐 거기에는 약간 뭐 축복이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신이 어떻게 하냐면 뭐 70명의 여자를 붙여주고 뭐 이런, 여자가 자결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다 남자가 자살폭탄했다 그러지. 그리고 거기에 뭐 신도를 몇 명을 모집하고 뭐 하면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슬람이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이슬람주의자고, 사실은 대부분 이슬람주의자들이 평화를 원한다고는 써 있는데 말씀 가운데는 어쨌든 이슬람을 전파했을 때 안 믿으면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또 그 얘기도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 잔인한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변증을 못했었는데 지금 변증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낳고 나니까 더 실감이 오는 거예요. 자녀한테요,
요리하던 엄마가요, 그거 만지고 싶다고 줄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칼 줄 부모님 계세요? 애기 이제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 가훈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가훈이가 뭐든 달라고 한다 그래서 가훈이한테 칼 줄 분 여기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부모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애기가요 커피 먹고 싶다 그래서 엄마 커피 먹고 싶다 그래서 커피잔 계속 줄 부모 없잖아요. 주긴 주죠. 손 한번 대라고. 손 한번 지연이 애기 때요 커피 쪽에다가요,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커피잔 있는 데다 자꾸 막 만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잡고서 커피잔에다 딱 대놓고 있었어요. 하나 둘 셋 하고. 그랬더니요 애가 빼려고 그러고요 다시는 커피 쪽에다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모의 심정인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내두면 그게 하나님이겠냐고요. 그런 변증이 되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구원의 길을 얘기하는 건 성경밖에 없고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다시금 믿으시고 예수 믿기를 너무나 잘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어딜 가도요 제가요 하나님이 참 깨끗하고 거룩하시고 참 좋은 분이다, 예수 믿기 잘했다 느끼는 게요, 여러분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근데 장례식장을 가보니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기독교장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믿는 그 장이요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장, 특히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꽃 할 필요도 없고 사진 놓을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죠? 얼마나 돈이 많이 줄어들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얘기한 거라니까. 그때 이거 좀 써놓으셔. 나중에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요 꽃 제일 싼 거 하자니까요, 꽃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영정사진 옆에다 놓는 꽃이 제일 싼 게 50만 원이요. 지금 더 올랐겠지. 인건비도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꽃이 안 팔려가지고 싸졌을래나 모르겠지만 영정사진 기본이요. 기본 꽃이 50만 원이더라고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2013년도니까 거의 8년 전이네요. 예? 그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 영정사진 어떤 목사님 거기 장례식장 갔더니 꽃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플랜카드 하나만 있어요. 플랜카드 하나 있고 플랜카드 2m 2m짜리 딱 놓고 거기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영정사진 안 놓습니다.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상주와 악수만 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자식들 입장에서 그 돈 아끼 그거 갖고 소고기나 사 먹으면 되지. 막말로 얘기해서 식구들이랑 그게 더 좋은 거요. 그잖아요. 장례식 할 때요 기독교처럼 깨끗한 데 없고요. 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게 잘했다. 특히 장례식장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불교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불교를 가서 아니면 불교를 안 믿는 분이든 제사상 차리는데 가보세요. 예? 기본이 몇백이요. 기본이. 왜? 그 어떻게 해요? 아침에 갖다 놓지, 점심에 또 상 바꾸지, 저녁에 상 바꾸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몰라. 그거 제사상 안 차리니까 그거요 먹으라고 주긴 주는데 거의 다 버리더라고요. 제사상 저거 이미 오래전에 위에 윗둥 잘라놓잖아요. 윗둥 이렇게 잘라놓고 해놓은 거라 아우 저거 안돼 사람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거 먹으면 안 돼 하고 다 버리더라고요. 그게 물론 뭐 땅으로 가면 영양분이 되고 뭐 이럴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환경을 생각해. 우리는 안 먹을 거 아예 건들지도 않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손님 접대만 잘하잖아요. 얼마나 좋은 예수님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기를 너무 잘하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한다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면서 상식을 파괴하는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셔요?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내어주래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럼 빨개 벗고 댕겨야 되나? 속옷을 다 벗겨주 그렇잖아요. 길거리에서 갑자기 겉옷 달라면 겉옷 다 줬어. 그럼 속옷까지 예수님 주라 그러는데, 예전에 속옷을 뭐 입었는지, 예전에는 속옷 거의 안 입었거든요.
근데 속옷까지 내어주라니까 그럼 빨개 먹고 댕기라는 얘기요? 예수님 참 너무하신다. 이렇게 어릴 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심정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야, 하나 달라는데 2개 주면 어떻고 3개 주면 어떠냐? 더 줘라 이런 얘기하시고 오른뺨 치면 왼뺨도 갖다 대래요. 맞아가지고 여기가 뻘개졌는데 갖다 대겠어요? 근데 그거 갖다 대는 사람 있더라고. 그 어떤 사람이냐면요, 참 내가 그분들 보면서 탤런트들 드라마 찍을 때 이제 시어머니랑 며느리 역할이야. 그러면 이래: 선생님 한 번에 가야 되니까 한 번에 세게 때려버리세요. 그냥 괜찮아요. 저 그래야지 실감 나니까요. 선생님 하고 그걸 가장 찰지게 때리신 분이 탤런트 중에 이휘양 씨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휘양 씨가 좀 부잣집 만화님처럼 나와가지고 좀 괴롭히는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주 아예 얘기하신대요. 예, 한 번에 가자잉. 우리 한 번에 가려니까 너 여기 빨갛게 돼도 좀 이해해라 이렇게 하시고 진짜 찰지게 때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기하는 그 진짜 연기 한 번에 가려는 친구들은 세게 치세요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해가지고 제대로 컷 나오면 이쪽도 돌려대야 되잖아요. 탤런트들이, 영화 배우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오른뺨 갖다 대라는데 왼뺨까지 갖다 대잖아요. 응?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라고 하시요. 그거 대접했을 때요, 제가요 대접을 이 말씀 믿고 그대로 해보니까요, 제가 대접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대접 못 받더라고.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게 더 많더라고요. 100번 하면 한 3, 4번 받을까 말까요. 3%, 4%밖에 안 돼요. 5%가 채 안 돼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을 했을 때요, 5%가 안 돼.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이니까 가는 데마다 대접 받으셔서 대접하는 대로 대접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대접을 해보니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시요. 그 말씀 믿었을 때 그래요, 이거 하는 것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고난당하고 그거는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어렵지만 주님 말씀대로 남을 대접하시고, 오른뺨 대면 왼뺨도 대라고 하시고, 겉옷을 달려면 속옷까지 내어주시고, 우리 장로님 말씀처럼 창피하면 안 되니까 겉옷을 이제 앞으로 2벌씩 입고 댕겨. 그렇게 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는데 그냥 그 오리를 가자고 하잖아요. 내가 버스비 대줄게. 가고 싶은 데까지 가 하고 버스비를 대주셔. 그럼 심리 같이 안 가도 되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여러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화적인 얘기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섬기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로 섬기심을 나타내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사는 기도로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다름이 아닌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어요. 내 생각과 틀리게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은사를 왜 주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은사를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봉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선물인가요? 네, 건강하니까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건강한 몸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은사인 줄 믿으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내 상급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으시는 거예요. 이게 어찌 은사가 아니고 어찌 이게 은혜가 아니고 이게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사이고 은혜이고 상급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섬길 수 있다는 이것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쓰임받는다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욕심쟁이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높은 지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에 이름만 남기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땅에 이름 남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위인이라는 많은 사람들, 위인전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 사람 되시면 역사의 이름이 남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욕하고 많이 헐뜯고 하면서도 하지만 저희가 지금 보죠. 주일 마지막 주에 보시고 그런 거기에서 그 이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를 세운 많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었다는 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에 얼마나 잘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도 서구청 직원분이 오셨었어요? 보셨죠? 아침에? 보셨는데 어때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처럼 이 교회처럼 해주면 자기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일요일날 와가지고 힘들게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물론 수당은 나오지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진짜 정부 시책처럼 잘 따라주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예배 안 드리는 게 뭐 잘할 일이냐, 목숨과 같은 게 예배 드리는 건다.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만 저희가 또 다른 문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터넷으로도 드리게 하시고 물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들은 제가요, 아까 전에도 저희 성도님들 위에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전시 침례교 연합회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전도하라고 1,000만 원 주고 뭐 이런 거 좋으신데 정말 중요한 건 1,000만 원, 옛날에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다. 사실은 목사님들 전도사, 큰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 하실 때 지금 60대 먹은 전도사님들 그때 목사님들 전도사 하실 때는 봉고차 베스타가 1,000만 원이 안 됐었다. 봉고차 살 돈이었다. 차 사고도 남았다. 새 차를 사고도 남은 돈이었다. 1,000만 원이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지금은 봉고차나 스타렉스에서 또 신형 우주선처럼 저 외제차인 줄 알았어요. 신형 스타리아라고 나왔는데 그게 옵션 넣고 뭐하고 하면 4,0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또 하나 또 얘기하자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새우깡이 100원이었는데 지금 새우깡 얼마인지 아시냐? 새우깡이 1,200원이다. 그런 수준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크로바 아파트가 5억 뭐 이랬었다. 근데 지금 20억이 넘는다. 목사님들 1,000만 원 줘가지고 애들 키우고 학원비 내고 뭐하고 교회 뭐 고치고 뭐하고 하면 그 돈 3달이면 거의 대부분 다 쓰신다. 목사님들
그러니까 돈 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하지요. 그것처럼 좋은 역할을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더 소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놓으신다는 거 1,000만 원 작은 돈 아니죠. 그러나 전도팀을 보내줘라. 이럴 때 교회에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총 교회 앉을 좌석의 20%밖에 안 되고 10%밖에 안 되고 많아야 30%밖에 안 되는데 교인들 10,000명씩 되는 교회에 30%면 3,000명 얼마 안 는 거예요. 3,000명밖에 못 앉으면 7,000명 다 인터넷 갖고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 몇 명이나 제대로 드리겠냐. 그런 성도들 교회 몇 군데 어려운 교회들 개척교회들 진짜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 이제 막 개척한 교회들에다 파송을 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냐. 다음 세대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작은 교회도 성장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 했더니 목사님들 막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이 기회를 그렇게 해서 부흥의 물결이 있고 다시금 어려운 교회 가고 그러면 그 목사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 성도들이 오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틀리고 우선 두 번째로는 설교 스타일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나 분석을 하고 공부하고 또 성경을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겠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겠냐. 이런 얘기를 또 부연 설명을 했거든요. 여러분 정말 지금 시대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 선각자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큰 교회 됐을 때 어떨까 생각을 해봤더니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결단을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 특히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이 반 이상 줄었대요. 50%가 교인이 예를 들어서 한 500명 정도 되면 10%밖에 못 오니까 50명밖에 못 앉는다는 거예요. 그 큰 성전에 50명밖에 못 앉는데 뭐 성가대 안 치고 무하고 하면 실제로 앉는 성도는 몇 명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유튜브로 이거를 확인을 한대요.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몇 명이 들어왔나 이제 설교하시면서 보면 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실에서 보고를 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엔 몇 명 들어왔습니다 하면 500명 교회에서 반 들어오려면 그래도 50명 왔으니까 400명은 그래도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들어와봤자 200명. 그럼 나머지 250명이 어디 갔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자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희는 교인 수가 몇 명 안 되는데요 100% 다 참여해요. 그거에 대해 오늘 또 자부심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서구청 직원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지금 10번째 교회인데 7교회가 문 닫아 있어요. 이 동네. 그래도 목사님 교회는 참 큰 교회네.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얼마나 성도가 많으면 교회를 1층과 지하층 본당과 1층으로 나눠서까지 예배드리겠어요. 목사님 참 행복하시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내 속을 모르고 참 행복하다니 그래 주님 말씀으로 듣고 임요 행복하죠 하면서 커피 2개 드리니까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만 드셔요. 누가 뇌물처럼 볼 것 같으면 여기서 드시고 하시고 이랬대. 이게 뭐 뇌물이나 되겠어요 이러고 그냥 가시더라고. 하나만 주세요 이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건강한 몸을 주신 거,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거,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거. 여러분 건강한 몸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라시라고. 내가 무한 일을 하겠어요? 아니요. 하시면서 얼마나 좋아요. 이제 우리 장로님도 그러시고 우리 집사님도 그러셨으니까 봄에 2월 말에 제가 물티슈 오게끔 맞출 거예요. 얘기를 하신 거라. 그럼 3월 달부터 큰 것도 아니야. 한 핸드폰보다 좀 더 커요. 이거보다 짧고. 이런 거 봉지에 싸가셔서 직장 가셔가지고 내가 주기 좀 그러면 데스크 같은 데 있잖아요. 미국 갔더니요. 전도하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면 따르게 안 하고요. 슈퍼에다가 조금 지원을 해주나 뭘 어떻게 해주나 그리고 한국 사람 저기기 때문에
CD를 목사님이 설교 CD를 이만큼 해가지고요 거기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면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갖고 또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처럼 물티슈 있잖아요. 물티슈는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면은 그게 뭐 다른 게 전도겠습니까? 그런 게 전도고, 주일날 교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여기 횡단보도 있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 버스 타고 오셨던 고건사님도 한번 타보셨대요. 어떤가 타봤더니 너무 좋대요. 교회 간판 직방으로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제가 좀 자세히 봤더니 진달래 아파트 쪽문이 있어요. 그 바로 앞에 횡단보도 나오자마자. 그리고요 그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그 오솔길처럼 해가지고요 나무 밑에 이제 벤치도 있고요. 사람들이 글로 운동을 하셔요. 거기서 나무 숲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운동을 하시더라고.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 땀 흘릴 때 힘드시면 이걸로 닦으세요 하고 하면서 전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봉사지 뭐. 다른 게 뭐 봉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봉사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끔 건강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오늘도 살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는 고난, 내가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봉사라 생각하시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으시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뜻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시며 은사를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적 사명감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리 무엇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숨을 쉬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전할 청지기임을 깨닫고 청지기적 삶을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청지기는 무엇을 뜻하냐면 두 가지 의미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집사, 헬라어로 조금 유식한 얘기 좀 할게요. 디아코노스, 로마서 16장 1절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에서 여러 가지의 뜻이 함축되어 있는데, 사환, 섬기는 자, 일꾼, 사역자, 종으로 주인을 섬기는 자를 뜻하는 명칭이 바로 청지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청지기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일꾼이에요.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분명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청지기라는 뜻은 성경에 하나 또 나오는데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오이코노모스. 그래서 스튜어드,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큰 집의 가사를 책임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식탁에서 시종을 들고 집안의 여러 가지 종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주인을 대신해서 가사의 일, 재산의 관리를 하는 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구약 성경에 한 명이 나오는데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러한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청지기이자 또 뭐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것을 돌보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재능, 물질, 시간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하는 자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사는 내 영광, 내 이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가 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은사자가 된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우시고, 핏값으로 사신 바 된 내 옆에 교우를 세우시고, 내 이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도록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내가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시라면 그 성령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실 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분 중에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뭐가 있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없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셨는데 어찌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순간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는다 해도 아무 의미 없고요. 아무리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위와 고관이 된다 하고, 우리나라 이제 좀 있으면 대선이 있는데 대통령에 선출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대선이 사실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 대선 후보들이 다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이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되신 분 이재명 지사는 그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제가 수술해 있는 동안 설교 함께 들으셨던 이찬수 목사님 교회 집사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지난번에 지금 여태까지 아직까지는 국민의힘당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윤석열 그 후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게 신문에 지난주에 찍혔어요. 월요일날 찍혀서 나왔어요. 임금 왕자 여기 했던 그 대선 후보셨던 그분, 민주당 아니 우리 힘 당 지금 1위.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도 2위를 달리고 있는 홍준표 후보도 모 교회 집사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유승민 후보는 모르겠고 원희룡 후보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한 거는 이렇게 세 분인데 다 자기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가 돼요. 저분들이 과연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용이 되어질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저는 기대가 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카톨릭 신자십니다. 그런데 카톨릭 신자도 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런 분들이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전 정말 이번 대선이 참 기대가 돼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쓰임 받을까? 여러분, 저는 기대가 됩니다. 본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공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다시금 정말 저는 지금 기대하는 게 지금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하다가 기도를 밤마다 하는 게, 사실은 국가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근데 기도를 다시금 하는 게, 하나님, 대선 후보들이 다 우선은 제가 아는 세 분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다시금 정말 100년을 앞두고 자녀도 많이 낳고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로드맵이 펼쳐지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다 복받게 하시고 그들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게 해달라고, 입술로 시인한 예수 이름을 선포한 모든 게 응답되게 해달라고. 근데 아직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 응답 안 되는 게 아직까지 한 가지가 있어요. 10년 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로또 1등 좀 되게 해주세요.
금액을 너무 높게 얘기했나 봐. 하나님 30억 이상 되게 해주세요 했더니 요즘에 어제 된 게 또 20억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춰야 되나 요즘에 조금.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도 아파트 한 채도 못 사. 20억 돼봤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30억을 기준을 잡았냐면 크로바 아파트가 20억이 넘는데요. 그럼 봐봐요. 20억이 됐다고 쳐. 그러면 33%의 세금을 떼. 그럼 쉽게 말해서 30% 세금 뗀다고 치자고요. 그럼 20억 하면 3, 2, 6이잖아요. 그럼 6억을 떼가 세금을 쉽게 말해서 20억 되면. 그럼 14억밖에 안 돼요. 그럼 크로바 아파트도 못 사는 돈이잖아. 두 장이 다 그렇지. 우리 장로님처럼 믿음이 저렇게 돼가지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떤 분은 한 군데서 했는데 로또 1등에 4장이 다 걸리신 분이 있어. 예전에 그랬던 분 계셔요. 그분은 되게 좋았겠다 이랬어요. 한 지점에서 다 나왔으니까. 근데 30억을 잡은 기준이 그거예요. 30억 해서 3은 9에도 살뚱말뚱이네. 지금 보니까 크로바 아파트도 20억이 넘는다니까. 30억 대봤자 21억이요. 9억이 나가니까 세금으로.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 30억을 그때 잡았던 게 20억 된다. 막 18억 할 때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님 로또 1등만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사실 기도하면서 10년간. 언젠간 될 줄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건 100%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안 되면 뭐 지연이나 지민이나 누군가 되겠지 1등이.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지민아 지연아 로또 1등 되면 아빠한테 뭐 좀 해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건 다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성령님이 나 안 좋은 길로 가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셔서 정말 내 힘과 내 뜻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사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욕심을 내시며 교회도 세워가시고 내 주변의 성도님들도 세워가시고 내 주변의 이웃들도 예수 믿도록 세워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 봉사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천루역정의 저자 존 번연의 위대한 침례교 정신, 침례교 글로벌 리더들의 정신을 계승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세상을 섬기며 시대와 소통하는 대학, 학생이 행복한 대학. 재학생에게는 비전을, 졸업생에게는 성취를. 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한국침례신학대학교.